지난 시간 자존감이 없었던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형편없어 보였던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말씀을 전해주는 도구로 그의 메신저 사자를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단어는 천사를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은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주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사기를 지금까지 몇 달 동안 하면서 이제 조금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천사,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라고 일컫는 천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은 천사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천사는 어떻게 생겼던가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날개가 있을까요? 아니면 날개 없이 날아다닐까요? 청년의 모습일까요? 중년 혹은 노년의 모습일까? 매우 궁금합니다. 오늘 저는 이 여호와의 사자로 기록된 천사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천사에 대하여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사사기 6장 17절부터 24절과 사도행전 12장이라고 기록해 두었죠. 이미 사사기 6장에는 읽었으니까 여러분은 손을 좀 움직이셔서 사도행전 12장을 펴놓으시고 저와 함께 사도행전 12장에 나타난 천사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을 근거로 하는 내 곁에 천사라고 제목을 들은 이 설교는 작년 5월 26일 날 하나님의 감춰준 얼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해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대부분 내용들이 그때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서 천사에 관해 잘 정리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12장으로 딱 넘어가서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사도행전 12장에는 야고보의 순교 사건과 베드로의 투옥, 그리고 헤롯 대왕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천사에 대해서 매우 유익한 내용들을 우리는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오늘 베드로는 야고보를 칼로 죽였던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렇게 눈으로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이제 베드로를 끌어내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5절입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그래, 열심히 기도하던 그날 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이제 잠깐 밤이 지나면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목이 잘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상한 일은 누워서 베드로가 자고 있는데,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고 있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 오늘 본문에 우리 사사기에 얘기했죠. 여호와의 사자, 주의 사자라고 했던 천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옥중에 광채가 비추고요, 자고 있던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쳐서 깨워서 급히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고요, 천사가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고 말하고 베드로에게 날 따라오라고 얘기하며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겉옷을 입고 천사를 따라가고 천사를 따라가서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렀더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이렇게 10절에까지 기록이 남아있죠. 베드로를 구출한 천사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천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뭐 하는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제가 지금 읽은 것 중에서 천사가 언제 나타났죠?
제자들과 주를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천사가 보냄을 받았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천사는요 가만히 있을 때 나타나지 않으세요. 천사는 기도와 함께 사역하세요. 기도와 함께.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천사가 도움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정작 베드로는 옥에서 잠자고 있었죠. 얼마나 열심히 자고 있었냐면 천사가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만 일어날 정도로 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고 있고,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자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네가 해야지, 네 인생인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자녀와 또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으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자고 있을지라도. 새벽에 자녀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버지가 새벽에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 부모님을 두고 있는 자녀들은 진짜 행복한 부모님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그런 자녀들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녀도 자고 부모도 자고 쿨쿨 같이 자는 가정은 천사들이 움직이실 수가 없으세요. 뭐 한다고 이 많고 많은 이 인류에 누굴 도와주고 누굴 안 도와주고 그러시겠어요? 기도하는 가정의 자녀들, 기도하는 가정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새벽 예배 왜 그렇게 목사님은 새벽 예배 나오라 그러냐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요, 새벽 예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러나 새벽 예배 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영혼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잠들어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강조하는지. 그래도 열심히 쿨쿨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또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옥같이 갇혀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일 당장 죽게 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 교회 제가 한 11년째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줄 꿈에도 모르는 분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냥 한 번 마지막 예배 드리고 그냥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거라고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준비하며 기도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잠들어 있는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이신다. 그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천사가 베드로를 그냥 업고 나오지 않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신을 신으라고, 띠를 띠라고, 겉옷을 입으라고, 나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앞서 나가세요. 천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갈 길을, 할 일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메신저, 주의 사자, 천사예요. 천사는 우리의 일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앞서서 그냥 그 길을 인도할 뿐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뿐이고요. 그리고 문이 잠겨서 나갈 수 없을 때 문이 저절로 열리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예요. 앞뒤가 꽉 막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싶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걸어가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저절로 해주시겠지, 저절로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또 우리의 전적인 순종에 따라서 일들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공부 하나도 안 한 아이가 좋은 학교 가겠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그 기도가 들어지나요? 안 됩니다. 열심히 따라가야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리할 수 있죠. 천사는 기도와 함께 사역을 하고, 천사는 우리의 일을 대신해 주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누가복음 1장과 사사기 13장에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그 아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사람이라고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사사기 13장에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서 우리에게 되어질 일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세요. 아들을 낳게 될 텐데 삭도를 대지 말고 또 술을 먹게 하지 말고 이렇게 부정한 것을 먹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라 하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 주어졌잖아요. 마노아 아내에게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할 일을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천사들의 사역이고 또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처럼 천사는 우리 삶에 나타나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천사의 사역은 기도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으며 천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천사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베드로를 구출한 이후에 또 천사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자, 베드로가 이제 구출받은 후 베드로가 열심히 어디로 달려갑니다. 그곳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여러 사람이 모여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그것이 12절이거든요.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대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문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로데라고 하는 어떤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옵니다. 누구십니까? 음성은 베드로의 음성인지는 알겠는데 베드로가 아니거든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거든요. 겹겹이 쌓인 그 보초들이 있는 그 옥중에 갇혀 있고 내일 날이 새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베드로가 나왔을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베드로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로데가 다시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문 밖에 섰다고. 14절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얘기합니다. 너 미쳤냐? 베드로가 어떻게 있어? 아니 베드로가 맞다니까요. 참말입니다. 베드로 맞아요. 그래? 만약에 베드로의 음성이라면 베드로가 아니고 15절이에요. 그의 천사라고 얘기했어요. 그의 천사일 거라고. His angel이라고. 그의 천사, 주의 천사가 다르죠. 주가 보내신 주의 천사. 그 주의 천사를 아까 표현할 때는 the angel 혹은 angel of the Lord라고 표현되는데 여기는 그의 천사, his angel이라고 해요. 그의 천사 좀 이상하죠. 그의 천사라니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분명히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의 천사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아닐 거야. 베드로의 음성이라면 그의 천사일 거야 라고 하는 그의 천사는 각 개인의 삶에 도움을 주는 수호천사를 말해요. 수호천사. 고대 사람들의 생각 속에, 개념 속에 있었던 수호천사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 개인의 삶에 한 분씩 도와주시는 천사. 근데 그거 이상하죠? 그 천사는요, 사람이 문을 열어주지 못하면 문 밖에서 기다려야 되는 천사예요. 이상하죠? 무슨 천사가 그 모양일까? 등급이 낮은 천사처럼 보여요. 여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문 밖에서 대문 좀 열어달라고 이렇게 하는 천사처럼 보입니다. 수호천사라면 베드로를 도와줘야 되는데 왜 베드로를 이탈해서 지금 여기 와갖고 문 열어달라고 하냐? 이상하죠? 사역지를 이탈한 천사? 이상하잖아요.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날 도와주는 어떤 선한 기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그래서 수호천사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호천사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문 밖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등급이 낮은 천사. 그런 천사는요, 그런 천사의 개념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천사 없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임명을 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삶을 도와주는 등급 낮은 천사, 사람보다 못한 천사, 문을 열어야만 들어가는 천사, 그런 천사 없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이상한 일이 많은데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언젠가 금요기도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런 간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공부를 할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자라던 모 교회에 어떤 집사님 한 분도 청신신학대학원에 들어가시려고 공부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저랑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한테는 또 ROTC 선배셨어요. 아주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나이가 저보다 한참 많으셨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분은 반신불수세요. 그분은 삼성의 임원이셨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그를 낳기 위해 불공을 들여서 자기가 태어났다고 믿었답니다. 그래서 그의 집은 주님을 알기 전까지 불상이 놓여져 있고 불공을 들이던 집안이었답니다. 어느 날 온몸에 마비가 있어서 뭐 돈도 있겠다, 많이 배웠겠다, 그래서 좋은 병원 다 가봤답니다. 아무도 낫게 해줄 수가 없었답니다. 굿도 했답니다. 물론 불공은 열심히 드렸습니다.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요하다고 하는 점쟁이 집에 찾아갔습니다. 돈을 이만큼 가지고. 그 점쟁이가 가만히 보더니 당신한테는 너무 귀신이 많이 붙어 있어서 큰 귀신이 아니면 이 작은 귀신들을 무찌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큰 신학에 가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보시오, 교회에 나가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를 했어요. 점쟁이가 교회 나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반이 돌아오게 했어요. 반이. 근데 다리 쪽이 이게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인생을 바칠 테니까 내 좀 다 낫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가려고 준비를 하던 때였습니다. 그렇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교제를 하다가 어느 날 차 안에서, 그분은 그때만 해도 이렇게 다리 한쪽이 그렇긴 했지만 차를 운전하실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희 집을 데려다 주면서 차 안에서 또 하나의 간증을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단판을 지으려고 기도원에 올라갔답니다. 그때가 겨울이었대요. 한참을 기도하는데 저쪽에서 예수님 똑같이 생긴, 예수님 하면 우리가 그림에서 봤잖아요. 머리가 막 길고 뭐 잘생기고 막 키도 크고 그런 분이, 여러분 그 공항 가보셨죠? 공항 가면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말고 수평으로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으면은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쭉 가요, 그렇죠? 딱 그렇게 예수님 닮은 어떤 게 이렇게 오더래요. 그게 너무 기뻐갖고 날 만지시고 날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빨리 나 낫게 해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가까이 오면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면 좋아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기뻐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올수록 무섭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무섭더래요. 계속 무섭대요. 그냥 무서운 생각이 들더래요. 가까이 오는데 저기서 좀 이렇게 얼굴 알 정도로 좀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요, 그 당시 때 그 유명했던 전설의 고향에 김혜숙이 주로 분자, 김혜숙 맞아요? 일부 예배 때도 여쭤보니까 잘 모르시대. 김혜숙이에요? 한혜숙이에요? 강혜숙이에요? 팽혜숙이에요? 김혜숙이에요? 한혜숙이에요? 여기도 모르는구나. 큰일 났네. 내가 이제 인터넷 찾아봐야 되겠어요. 그분처럼 막 피가 막 이렇게 나고 무서운 얼굴로 변하면서요 온다는 거예요. 그러자 배운 권이 있어가지고 이 집사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라 했더니 이렇게 막 쭉 오다가 이렇게 쓱 하고 쭉 오다가 쓱 하고 막 그랬대. 한번 해볼까요? 제가 갑니다. 그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라 해야 되나? 물러가라 하세요. 알았죠? 갑니다. 시작. 갑니다. 그래서 물러가겠어요? 귀신이? 어휴, 좀 다시 갑니다. 이제 갑니다. 뿅. 다시 갑니다. 뿅. 이렇게 막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씨름을 하다가
자세한 얘기 할 시간이 없는데 재밌긴 한데, 그런데 내가 1년 뒤에 온다 그랬더니 사라졌대요. 왜 왔냐고 막 그랬더니 네 엄마 데리러 왔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산에 눈이 많이 왔는 겨울이었는데 눈을 여기저기를 막 뒹굴면서 그냥 기도를 했대요. 눈이 다 녹았더래요. 그렇게 아주 그냥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상해가지고 내려가자마자 전화를 했더니 당신 왜 전화 안 받았냐고, 그 집사님 부인 되시는 분이 얼마나 전화를 했는지 모른다. 왜? 어젯밤에 어머니 돌아가실 뻔했어. 그랬대. 무섭죠? 안 무서워요? 더 무서운 거, 내가 1년 뒤에 올게 그랬잖아요. 1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무섭죠? 안 무서워요? 더 무서운 거 해줄까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천사로 가장해서 여러분 곁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사탄이. 그래서 개개인을 위한 수호천사는 없습니다. 수호천사의 개념은 그냥 오해와 상상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베드로의 음성은 틀림없다고 하니까, 근데 베드로가 나왔을 리가 없으니까 그의 천사라고 얘기해 버리잖아요. 그의 천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헤롯 대왕이 어느 날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합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되 22절입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면서 막 그냥 영광을 막 올렸어요. 그러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다시 등장하네요. 주의 사자가 곧 쳐버립니다, 헤롯을. 그랬더니 안에서부터 예전 역사서에 나옵니다. 헤롯 대왕의 죽음에 대한, 안에서 벌레들이 몸을 먹으면서 뚫고 나와버려 죽어버려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죽거든요. 그때 주의 천사가 헤롯 대왕을 쳤다라고 하는 본문이 나오잖아요. 이 주의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자들을 치고 심판하는 일을 하는 천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버리고 에덴 동산 입구에서 그들이 못 들어오게 지켰던 그룹들 있죠. 창세기 3장 24절에 나오는 그룹들, 그런 천사들을 말해요. 사무엘하에도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는 천사에 대한 얘기가 사무엘하 24장에 나옵니다. 백성을 멸하는 천사.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하나님, 내가 범죄했는데 왜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나와 내 집을 쳐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주의 천사의 사역이 나오죠.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서 사역하는 천사, 그 천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지금 제가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죠? 우리의 길을 열어주고 보여주고 인도해주고 문을 열어주는, 도움을 주는, 베드로를 구출한 천사. 그리고 사람마다 사람의 형편에 따라 사람을 도와주는 잘못된 개념의 수호천사 개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사람들을 심판하는 심판자로서의 천사. 이렇게 세 가지 얘기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천사 저런 천사 이런 천사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베드로를 구출했던 천사, 그리고 그의 천사라고 했는 his angel 할 때도 그 엔젤, 그리고 여기 지금 주의 영광을 가로챘던 헤롯을 친 주의 천사, angel of the Lord에서의 천사, 다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 똑같은 단어가 쓰이거든요. 똑같은 단어가 쓰여요. 그리고 베드로를 잠에서 치다라고 할 때 치다, 베드로를 잠에서 깨웠죠. 살려고 깨웠죠. 살려고 쳤죠. 살려고 쳤던 치다. 그리고 헤롯은 죽이려고 치셨죠. 그 치다, 치다라는 단어도 다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타타소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하, 천사는 이런 천사 저런 천사 이런 천사가 있는 게 아니고 천사는 그냥 천사예요. 천사인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역하는 천사, 사람을 죽이기 위해 사역하는 천사가 있잖아요. 사역이, 그러니까 천사가 다른 게 아니라 역할과 기능이 다를 뿐이에요. 똑같이 쳤지만 어떤 사람은 그 침을 통하여 살아났고 어떤 사람은 그 침을 통하여 죽어버렸어요. 자, 이 개념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주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죠. 여러분도 그러신 분 계세요? 주님 빨리 오시길 바라세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구원 그리고 기쁨 모든 것이 회복되고 아팠던 것이 사라지고 정말 주님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하고 주님의 오심이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순간으로 오세요. 자, 예수님은 똑같지만 어떤 분에게는 구원자로 어떤 분에게는 심판 주었대요. 천사가 똑같아요. 천사가 그래요. 그러므로 천사는 여러 종류의 천사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역할에 따른 기능이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왕이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가 우리의 앞길이 딱 막혔을 때 우리의 문을 열어주고 해야 할 일들을 제시해주는 그런 천사와 함께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곁에 천사는 어떤 얼굴을 가지고 여러분 곁에 있을까요? 여러분을 도와주는 천사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저지르는 악을 계속 보고 계시다가 여러분을 심판하러 오시는 천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천사는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 주시고, 또 어떤 천사는 나를 벌레밥이 되게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한 걸음만 더 나가 볼까요? 그러면 천사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천사를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분명히 이건 아브라함이 지나가던 나그네에게 좋은 대접을 했더니 아들 낳고 또 뭐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대한 얘기를 듣는 뭐 이런 일들을 분명히 생각했던 것이 틀림이 없죠.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성경에 왜 써 있을까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주고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것이 꼭 뭐 신비한 체험, 날아다니는 어떤 것들을 보았다 안 보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그네일지라도 헐벗은 자라 할지라도 고난당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우리가 도와주면 혹시 천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 위해 그렇게 변정하고 온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천사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천사를 보고 싶으세요? 천사를 보면 좋을까요? 천사가 얼마나 이쁠까요? 잘생겼을까요? 나이는 얼마나 됐을까요? 정말 날개를 가지고 날을까요? 아니면 그냥 자가 부양을 하면서 움직일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천사는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는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천사는 우리가 기대하듯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대단한 위력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이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또 나의 갖고 있는 재물을 사용해서 그들을 도와주는 대상으로 존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내 곁에 천사들을 느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언젠가 주님 앞에서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날들이 오고야 말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곁에 천사, 나를 도와주고 내 삶을 이끌어주는 하나님 보내신 그 천사와 함께 살게 해주시고, 또 사람들을 천사처럼 대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입는 그런 가문, 그런 가정, 그런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